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걸어가신 주님 앞에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온갖 소리와 환경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우리 마음의 생각과 행실들을 말씀의 그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여전히 더러움이 가득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어지함으로 나온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흘리신 보혈로 영육간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명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여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쾌락을 쫓아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먹기를 탐할 뿐 아니라 성경에서 가정하다고 하는 악행이 일어나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 악행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삶 속에 속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 이 귀한 사명을 저희들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참으로 세상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한 알의 미달이 되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는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이 호주되어 갈등과 문제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비록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곳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교회도 날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주님의 귀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의 모든 사역에도 계획하시고 실행할 때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남은 부서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주의 복음만을 들고 땅끝까지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들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가하실 때 육신의 피곤함은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되게 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각신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 1교육부 성경학교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중고등부 또 우리 1, 2청년의 수련회가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마리아 행전 8월 18일 주일에 오후 4시에 우리 15, 16 여전도회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이정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부원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교직원 휴가가 우리 강인옥 권사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의 3구역의 구광임 집사님, 61구역의 김두만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귀한 평안으로 오늘까지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허락하신 이 한 주간에 좀 더 예수 닮아가고 또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을 쫓기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나누고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병상에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남은 여생 더 복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짝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아들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분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힘든 문제로 이곳에 나와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힘 주셔서 일어서서 믿음의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새가족 우리 이준필 선생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무와 식물은 참 뿌리가 아주 중요하죠. 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또 이 뿌리 때문에 나무와 이 식물이 또 세워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게 되면 아무리 그 나무가 뭐 크고 덩치가 커도 그 나무도 썩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바람을 불게 되면 우리가 보듯이 뿌리가 썩어 있고 뿌리가 얇으면 결국은 그 나무가 다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참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1편 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아주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보지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참 귀한 교훈이죠.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교훈해주고 있고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가, 이건 또 더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그 때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때의 그 배경이 뭔가, 먼저는 많은 사역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참 분주하고 바쁘셨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고치고 내쫓고 하는 정말 바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게 이 바쁨이죠. 너무 바쁘면 몸도 마음도 망가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 휴가가 필요한데, 참 이 바쁜 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정말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에 중독되게 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 너무 일 중독이나 바쁜 분들이 보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위로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른 새벽에 기도하신 때에 예수님의 이 기도한 때의 배경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그 36절 37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현세적으로 예수님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이 현세적으로 이제 자기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이런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절정에 달한 그런 때였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무서운 유혹이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의 인기 속에는 욕심이 있죠. 참 우리가 여러분 욕심에 사람들의 그 인기와 욕심에 휘둘려서 참 우리의 사업이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손해 본 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인기가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 전도 사역을 할 필요를 느끼셔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참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꼭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나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매일의 삶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처리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이 바쁨과 또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중요한 일을 두고 예수님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하시고 기도가 중요함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시고 피곤하신 중에서도 또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 때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말씀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하게 해주는 말씀이 이 35절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그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새벽은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기도 이거는 의무감으로는 못해요.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그녀는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부활하실 때 그 새벽에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참 사랑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을 위해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오기도 하죠. 기도할 제목이 많으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새벽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갔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새벽과 아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 여러분 우리가 자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깨어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적군에 의해서 생명이 끝나버린 거죠. 죽게 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새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일어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아침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과 새벽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우리가 우연히 아침을 또 맞이하고 새벽을 맞이한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아침과 새벽은 늘 여러분 새로운 것이고 그 아침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송경민 목사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책이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에는 무심히 여겼던 태양도 이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주 색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가사를 묵상하던 무렵에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였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날따라 매일 해가 뜬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이제 들려주시는 것을 그가 느꼈다고 말하는데 경민아, 내가 살아온 40년 동안 태양이 뜨지 않는 날이 있었니? 40년 동안 계속 태양은 떴다는 거예요. 이 태양보다 신실하게 너를 지키고 사랑하고 있단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태양이 계속 뜨는 것은 우리가 뭐 확실히 믿죠. 그런데 이 태양이 늘 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게 이 송경민 목사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가 이제 여러분 이런 찬양을 노래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 여러분, 이 태양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제 보고 싶고, 아침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루를 맡기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 사랑이라는, 그 새벽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사랑이 정말 주님을, 우리가 해가 뜰 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랑, 하루를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랑,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사랑, 교제하고 싶은 사랑,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경종이 울리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사랑이 있냐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다른 사본에는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새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간절함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침에 우리 마음대로 분주하게 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요 갈급함이 없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 시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급한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있으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병든 신앙이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은 광야로 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야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점검이 됩니다. 광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나운서가 이제 좀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뛰기로 했는데 프리랜서를 딱 하는 순간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제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일이 말 들어올 줄 알고 프리랜서가 됐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는 그 기간이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그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에게 남은 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분들은 속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속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죠. 마귀의 시험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원해서 광야로 나가셨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광야를 가졌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완전히 죽음의 장소라 할 수 있죠. 사람들 헤어지면 끝이죠. 고독의 자리에 선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이제 광야로 보내서 예수님 의지하게 만들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하반절에 기도하시더니 35절 하반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은 미완료 과거형인데 반복과 계속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는 시제인데 기도하신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장시간 지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교제가 없으면 사람이 피상적인 사람이 되면 깊이가 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깊지 못하고 참된 평안, 기쁨과 사랑, 능력, 사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그리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태도는 사랑과 간절함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참 광야에서의 깊은 교제가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죠. 그 지옥에서 놀랍게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아버지라면 부자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옥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가 이런 참 비참한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비참한 자리에 지옥에 있었는가 하면, 그의 믿음의 뿌리가 혈통에 있었고 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자, 이걸 믿은 것이죠. 혈통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혈통으로만 나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믿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이 부가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의 복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자, 내 믿음은 좋다. 뭐 이런 그 내용이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축하를 해줍니다. 아, 정말 복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예수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고 여러분 이럴 때서 믿음이 좋다라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부자는 잘못된 것에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병에 걸리면, 어려운 일 당하고 병에 걸리면 내 믿음이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 그리고 세상의 쪽으로 복을 받으면 신앙이 괜찮다고.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에 앞에서 언급한 바쁨의 문제와 또 인기의 문제와 중요한 결정들을 신앙 안에서 기도로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혹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자 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흥분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에 편성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 여정에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특별히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 되면은, 여러분 정말 잘 되면은 정말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가 그 인기와 욕망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인생이 공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명예욕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분들은 세상의 것에 겉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큰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은 확인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정말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여정에는 말할 수 없는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의 그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례의 여정의 길에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엄청난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물리치시고
그가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것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은 전도가 최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와 선교를, 영혼 구원을 귀하게 여깁니까?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여러분 엄청난 일들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는데,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은 최고 귀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38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하는데, 이를 위하는 전도인데, 원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의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거는 공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담화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해도 담화를 하면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은 올해 이렇게 국가가 가겠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공적인 담화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담화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 온 세계와 인류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는 이를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삶이 성취를 했는데도 공허하고 허전하고 의미 없는 삶입니까? 주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했, 전도서 2장 6절 11절, 여러분 밑을 친한 대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결론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를 위한 삶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가정생활, 학교, 직장,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한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을 주를 위해서 살게 되지만, 기도가 없으면 나를 위한 삶, 결론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 헛되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놀란 말씀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줄을 쳐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같이 줄쳐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과거의 왕들이 분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여러분 이행 안 하면 죽게 되죠. 우리가 이조 시대나 이렇게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분부한 모든 것,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정말 이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꽂힌 단어가 분부한 단어예요. 분부했다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분부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 우리가 세월이 빠르잖아요. 예.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분부한 것을 쫓아 살고 있는가.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떠나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개인이나 국가나 역사가 잘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다 모든 것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도하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가?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러분,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신, 전도의 지경,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진짜 복받은 성도들은 갈수록 전도의 지경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성도들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내 가정에서 도시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기도가 지경이 넓혀지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 여러분 재산이 많았습니다. 육축을 많이 가져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곧 유혹이 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목추지가 부족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기도한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목초지를 양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더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혀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없는 이 롯은 요단더를 크게 봅니다. 갈수록 여러분, 세상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죄악의 세상에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세상이 커지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자꾸 커져 보이면 이건 최고 위기, 교회도 위기인 거예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지경과 선교의 지경이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면류관이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면류관을 보노라.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땅의 것만 보이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하는데, 이 회당은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회당을 지을 때 놀랍게도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짓습니다. 그건 이제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의도에서 회당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었습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회당의 목적이 살아납니다. 이제 이 회당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그 회당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여러분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였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예수 믿고 제수들이 예수 믿고 이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의도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가
회복이 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 수 있죠. 감옥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병에 매일 수도 있고 사람이 매일 수 있지만, 기도하면 매인 것에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를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 세력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 때 고민하는데, 여러분은 뭐 같이 데이트를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면 여러분 남편들이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제가 이번 주간에도 그 임종 직전에 있는 우리 참 연세 드신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그 여집사님 옆에서 자꾸 우리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와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여러분 사탄이 최고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사탄이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임종할 때 보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안 가려고 그러는, 그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에 대고 예수님 붙잡아라, 예수님 의지하라, 뭐 하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면,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헤브론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건설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마귀가 떠나가지 않으면, 사탄이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해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 속에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최고 중요한 뒤에 경계용 무기는 깨어 기도하라는, 깨어 기도하라는. 여러분, 뭐 경제적인 문제, 지금 가정의 뭐 여러분 인간적인 문제, 지식의 문제 많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 수양의 문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문들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의 배경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책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20대에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만 낳았는데 사업도 부도가 나버리고 완전히 참 가난하게 되어져서 가사 도우미, 뭐 산후 도우미, 식당 일도 많이 하고, 뭐 시장에서 김을 떼어다가 아파트에 다니면서 팔고. 그런데 이렇게 힘든 그의 어머니는 힘든 표현을 그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은 상처가 많고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버거운데도 한 번도 나는 버림을 받아 비참하고 너희 아빠가 없어서 불행한 아이들이야, 이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가난하니까 열심히 돈 벌어, 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송경민 목사님이 어렸을 때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이셨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새벽에 어린 그를 깨우면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경민아, 일어나 교회 가자. 그 여러분, 자기가 이제 송경민 목사님 40대면 자녀가 3명 있는데, 애들이 여러분 최고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그러면 자고 있는 걸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를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애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데 30분이 걸려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거기서 어머니는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로 울면서 기도했는데
은혜 받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현대 돈 벌면 토요일에 아이스크림 사서 애들한테 전도해. 여러분 행복하다니. 너무 절망인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도를 쭉 하고 이 토요일 때는 또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서 애들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가 생각해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는 공장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외롭다는 생각은 좀 있었지만 낙심이 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까닭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 이 송병희 목사님이 그래 고백하면서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려운 가정을 이기게 했고 열방 가운데 찬양 사역자로 여러분 이 송영희 목사님이 쓴 노래를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그렇게 열방의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욕망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그래서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공적인 선언을 공적인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기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선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한 주간에도 기도함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 이 사랑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
우리가 주일 되면은 이 하나님께는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데 우리 옆에 분들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축도받기 전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참 우리 한번 여러분 너무 귀하죠? 참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